오늘 말씀, 에스겔서 말씀은 참으로 심판의 말씀이죠.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계속 에스겔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나?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만 되나? 사실은 어, 이 에스겔서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사람이 너무 지치더라고요. 나에게 있는 이런 죄악들을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시고 조그만 거라도 또 뭐 큰 죄라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갈 방법이 없구나. 나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구나. 멸망밖에는 나에게 오는 것이 없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에스겔서 끝까지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 에스겔서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듣다 보면 언젠가는 나는 이제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가서 죽어버릴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돈나를 아시죠? 마돈나는 참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마돈나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가수요, 또 뭐 모든 대중들의 우상이죠. 누구나 마돈나를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돈나가 어느 날 한 TV에서 인터뷰를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참 이렇게 서로 앵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녀에게 묻기를 당신은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자입니다. 가수의, 배우의, 또 책까지도 써서 그 책도 또 베스트셀러가 됐지 않습니까? 돈에 또 명예에 미국 대중문화에서 차지하는 그 위상이 정말 큽니다. 거의 모든 유명한 잡지의 표지 모델을 다 한 번 이상씩은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마돈나가 그 순간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 맞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사회자가 다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얻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질문 앞에 마돈나의 얼굴이 이렇게 갑자기 굳어졌어요. 그리고 잠시 서서히 그 여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파르르 입술이 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나서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나에게는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돈나는 어려서 엄마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돈나는 그래서 평생 그 엄마를 잃은 그 상처를 안고 살아왔던 것이지요. 엄마한테 받지 못한 그 사랑을 찾아서 세상에서 그 사랑을 구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없지요. 모든 사람은 다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서로 그 상처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이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8장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 그 상처를 쏟아내시는 그런 말씀이구나. 하나님도 상처를 많이 받으셨구나. 그래서 그 상처를 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생긴 그 분노를 막 쏟아내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상처를 준 일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포로로 끌려온 지 다섯째 해였다고 성경에 에스겔서 1장 시작을 하면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하고 2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이렇게 에스겔을 부르신 거죠. 그런 후에 여러 가지 사명을 주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과 심판을 계속해서 예언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또 다른 환상을 또 보여주셔요. 그것이 오늘 8장의 첫 번째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선주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예.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신 후 1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에스겔은 집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권능으로 임하신 것이에요. 그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에스겔의 집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이에요. 왜 장로들까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도 보여줄 것이 있다 하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권능이라는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의 몸에 닿은 거지요. 그 순간 에스겔은 하나님의 손님을 그것이 알게 되었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 그러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8장 2절에 최상희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내가 보니 불같은 현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감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예, 이것이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불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단쇠 같았습니다. 불이 아니었어요. 단쇠도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그럼 어떤 모습이었을까? 에스겔은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는데, 1장 27절 처음에 바벨론의 그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임했을 때 그 모습을 또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 1장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 김은순 성도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예. 예전에도 오늘 보는 모습과 같은 하나님으로 똑같이 나타나셨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분명히 그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구나 알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불같은 분이시고 단새와 같은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모습을 뭐라 표현할 적당한 언어가 없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불 같다라고 그랬지 불이라고 안 했거든요. 단쇠 같다라고 그랬지 단쇠라고 안 했어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불입니다. 그리고 단쇠, 뜨거운 쇠잖아요. 그런데 이것 같다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 도대체 표현이 불가능한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인간의 언어로 그것을 표현한다 그래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의 언어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들 중에서 불이나 단새와 비슷하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모습은 그렇게 생기셨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으신 너무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8장 3절 말씀 동현희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그가 송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슴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아멘. 하나님의 손 같은 것으로
에스겔의 머리털을 잡아 하늘로 올리시어 그를 끌어올려서 예루살렘 성전의 안뜰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약 560마일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 에스겔의 머리를 잡아채서 삽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신 것이지요.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이 외부로부터 어떻게 공격을 받게 될 것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어디로 데려갔어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것이에요. 그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네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랬거든요. 안뜰은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의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안뜰로 들어가는 북문에 우상이 떡 세워져 있다는 것이에요. 8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여러분 여기 왜 하필 북쪽 문 입구에 우상을 놓았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성전의 북쪽 문은 제단으로 들어가는 핵심적인 통로였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가는 메인 엔트런스인 거예요. 이 중요한 길목에 우상을 둔 것은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의 자리로 가기 전에 먼저 우상에게 절하고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북쪽 문 입구에 둔 이유는요, 성경에서 북쪽은 대적의 침략 방향이잖아요.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악한 왕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대신에 성전 북쪽 문에 이방 신들을 두거나 태양신을 세워두고 거기서 섬기면서 우상의 힘을 의지하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그 공격이 북쪽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우상신을 세워놓으면 그 우상신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들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우상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북쪽 문으로 적들이 침공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다 세우는 것이죠. 이런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오늘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기 약 80년 전에 유다의 14대 왕이었던 므낫세에 의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 21장 2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이선주 집사님 읽어주세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신당들은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실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의 하늘 이를 성실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시술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아멘. 예.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이 이거를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이 왕은 아주 그 이스라엘 역사의 악한 왕으로 기록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은 이 므낫세 왕을 보고 열왕기 하 21장 11절에 최상희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예,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멈추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후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역사에, 남유다 역사에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갈 때 생각해 보세요. 교회 문 앞에 우상을 세워놓고 성도들이 그 우상 앞에 먼저 절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므낫세 왕 때부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실 때에 우리가 예배의 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세상 모든 욕심과 정욕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배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전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내고 세상 모든 정욕들을 제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므낫세 왕이 앞장서서 악을 행하니까 백성들은 그 므낫세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 악한 길로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 세우고 성전 마당에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자신의 아들을 불에 태워서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런 후에 그의 아들 아몬 왕은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또 아버지하고 하던 그 똑같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또 아몬도 똑같은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 앞에 선한 왕 요시아가 등장을 해서 우상을 모두 파괴하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삶에 이미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우상을 제거해 내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 모든 우상들을 우리는 제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상을 그냥 내 마음속에 간직한 채로 한 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8장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 권은순 성도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수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예. 사실 이 본문 말씀대로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우상의 그 제단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 거하시긴 하시지만 하나님은 허수아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 이용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말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70인의 장로들이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의 앞장을 섰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지금 에스겔의 집에 에스겔과 함께 앉아 있는 장로들이 왜 에스겔과 함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에스겔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원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과 장로들이 함께 있을 때 에스겔에게 이 환상 중에 임하신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사반의 아들 야사냐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야사냐의 아버지 사반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반은 그 아까 말씀드린 선한 왕 요시야 왕 시대에 종교 개혁에 앞장을 섰던 유명한 이스라엘의 서기관입니다. 야사냐는 이처럼 종교적으로 명망 높은 가문 출신인 것이에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그 70명의 장로 중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환상 중에 보여주는데 보니까 지금 우상을 섬기는데 그 향로를 들고 맨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에 가장 앞장서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4절에 보시면 동윤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예.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가는 그 북문에 여인들이 앉아서 애곡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는 그런 애곡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인네들이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단무스는 누구인가요? 단무스는 풍요의 신입니다.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하여 슬피 운 이유는 매년 여름이 되면 식물들이 이제 말라 죽는 것을 보고 그들은 단무스가 죽었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단무스 그 우상 신을 위해서 애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무스는 이렇게 여름이 되면 사라졌다가 다음에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나는 신이었다라고 그래요. 저라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슬퍼하시나요? 무엇을 잃었을 때 슬퍼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가 좀 소홀해지고 우리가 멀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심령이 애통해하면서 통곡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을 잃었을 때에 세상 것을 잃었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잃은 것 때문에 통곡하십니까? 성경은 그런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 슬퍼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성경이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잃었을 때 가장 많이 슬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8장 16절에 보시면 이선주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계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므낫세 왕이 시작한 1월 성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가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대로 지금 계속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전에 그 한국에서 한 교회를 섬길 때 저희 교회가 송도 유원지로 야외 예배를 간 적이 있어요. 그날은 그 송도 유원지 내에 있는 그 호수에서 침례식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도착을 해서 보니까 아주 부지런하고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이 우리가 정해놓은 그 장소 옆에 있는 큰 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 두 손을 이렇게 비벼가면서 그날 예배와 침례식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나무 신에게 기도를 하는 것인지 정말 그 소나무하고는 관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헷갈렸거든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성전 안에서 태양신을 향해서 막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태양신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것을 믿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8장 17절에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하나님은요 사실은 여기서 계속 이런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큰 상처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고 했어요.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코에 향내나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 앞에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여 나뭇가지로 하나님의 코를 쑤시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막 무시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도저히 더 이상은 참고 볼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했느냐 그러면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또 내게 내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야 이스라엘 이스라엘 족속의 족속의 장로들이 장로들이 각각 각각 그 그 우상에 우상에 방한 음, 어두운 어두운 가운데에서 가운데서 행하는 행하는 것을 것을 네가 내가 보았느냐? 보았느냐. 그들이 그들이 이르기를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우리를 보지 보지 아니하시며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땅을 버리셨다 버리셨다 하느니라. 하느니라. 여기 에스겔서 말씀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면 아멘 하는 버릇이 있는데 절대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아멘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쳐다보지 않으신다라고 이들이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보호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변명을 쏟아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관심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자신들이 그동안 해온 행위가 바로 이래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장로들이 생각하기에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하나님을 우상 앞에서 뭐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롱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저런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필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렇게 조롱하고 무시당하는 그 성전에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런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죄악된 신앙, 이것은요, 그 옛날부터 생겼던 것인데 그것이 안 없어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어떤가요? 우리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고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인생을 믿음 안에서 살다 보면 어떤 때 그런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이럴 때 좀 확 하고 기적 같은 일들을 나에게 일으켜 주셔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막 직접 체험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만 되는 거죠. 아멘.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어. 나에게 무슨 하나님이 더 이상, 뭐, 무슨 그 하나님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막 내가 다른 길로 가버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축복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 때를 알고 계시고 또 이 모든 고난의 과정들, 힘든 과정들을 통해서 참고 인내하게 하시고요.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가 하나님이 정말 생각하시는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런 때에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아멘. 그런데 이 아멘. 지도자들 이스라엘 이 장로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우리가 어디 가서도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묻지 않겠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지금 왜 아무 응답이 없는 거야?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면서 그 하나님은 어디 있어?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셔. 나는 그걸 믿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우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그래서 막 그때, 그래,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더 이상 나는 이제 절에나 갈 거야. 막 이런. 출애굽기 32장 4절 6절에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이런 일들이 계속돼 왔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6절 최상희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그 앞에서 금송아지 신을 경배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기록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후로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그 후로도 약 850년 동안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의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가장 거룩해야 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명기서 5장 11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여호와의 이름을 이름을 망령되이 망령되이 일컬지 일컫지 말라. 말라. 나 나 여호와는 여호와는 내 내 이름이 이름을 망령되이 망령되이 일컫는 일컫는 자를 자를 죄 죄 없는 없는 줄로 줄로 인정하지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적은 없는가? 네. 우리가 어떤 경우 그런 거 있잖아요. 제 스스로 뭐 그런 경험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할 때에 제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천국은 무슨 뭐라 그러더라? 예, 뭐를 천국이야. 이 세상이 천국이지. 그거 믿는 놈들은 전부 다, 미친 놈들 아니야? 이렇게 음, 말을 하는데, 그때 그 순간에 이런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음,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우리 주변에서 그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린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진실하게 믿고 의지하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정말 믿으십니까? 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느냐라고 성경은 또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어요. 그런데도 너는 입술로 그렇게 고백은 하면서도 왜 너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가? 왜 너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가? 왜 너는 하나님보다 내 삶의 음, 현장에서 잃어버린 것, 그것 때문에 애통해 하는가? 라고 성경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그 역사에 꾸준히 진행되어 왔던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고 실제는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런 문제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장 18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나도 나도 분노로 분노로 갚아 갚아 불쌍히 불쌍히 여기지 여기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긍휼을 긍휼을 베풀지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큰 소리로 소리로 내 내 귀에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듣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성전에서 십자가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막 이렇게 기도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면서 우상을 먼저 섬기고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뭐라고요? 듣지 아니하리라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성전에 내가 거할 수가 없다. 내가 그 성전을 떠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셨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다가는 한 영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영혼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고 죽여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누가 있겠느냐고요.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다 죄인인데 이 세상에 완전하게 하나님만 100%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중에도 없고 다른 사람들 중에도 없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아실 텐데 음, 그러면
그러면 다 부족하고 이 불쌍한 영혼들을 살려낼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은 에스겔서 8장이 성경의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그 사실이 사실은 너무나 하나님께 상처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받은 그 상처보다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깊게 받으신 상처는 뭐냐면, 이러다가는 한 영혼도 내가 내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 수 없는 내 자신으로부터 받은 그 상처가 하나님의 크신 상처가 되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대신에 뭘 하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간의 그 부족함과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그 속죄의 제물로 바쳐지게 하신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영원토록 변함은 없어요. 그러나 뭐가 변했어요? 그 법을 통과하는 방법이 바뀐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 분명해요. 그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게 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나 그 심판대까지 가게 할 때에 그전에는 하나님 앞으로 직접 가야 됐지만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가게 만들어버린 그 방법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날 예수를 믿은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아멘. 아멘.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그 그 은혜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구원을 구원을 받았으니 받았으니 이것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 아멘입니다. 아멘. 이제 좀 아멘 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요. 8장 18절에 이 말씀이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라. 이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요. 유효 기간이 지나버린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폐의했다고 우리가 어디 그 폐의하고 영수증을 받아 보면 거기에 it is paid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그 은혜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지요.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던 날에 이미 이 말씀은 에스겔서 8장 마지막 말씀, 이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던 그날에 익스파이어드 됐다라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기도할 때마다 자신의 마음 중심에 왕관이 놓인 빈 의자를 그렸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주님을 그 의자에 모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은 자기 인생에 가장 그 왕관을 씌워주고 싶은 것이 바로 돈인 거예요. 그래서 돈을 놓기도 했어요. 또 다른 날은 자녀의 성공을 거기다 놓기도 했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성전의 벽에 8장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성전의 벽에 온갖 우상들의 그림이 그려졌듯이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외에 우리 인생의 그 왕관을 놓을 그 의자에 앉힐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의자에는 누가 앉아 있느냐? 그것을 성경이 묻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의자에는 오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만이 앉으실 수 있기를, 영원토록 앉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아멘. 영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시는 그런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 모든 우상들을 예수 이름으로 버려버리고 오직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이 섬기고 살아가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삶의 모든 터전들 위에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